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이 아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복된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로 12장 1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상에 대해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며 돌아오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이 시대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죄성에 속한 나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가? 1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11장 12절이죠.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다 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또한 북이스라엘과 같은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즉 북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로, 남유다는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종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외면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거짓과 속임수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겠지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2장 전반부에 보니까 거기에는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3절의 말씀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께 겨루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곱은 날 때부터 욕심쟁이였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리고 결국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팥죽 하나로 속이어 획득하여 그 진노를 피해 도망쳐서 삼촌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삼촌 집에서 수십 년을 고생하여 얻은 아내 둘을 데리고 돌아오는 바로 그 야곱.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에서의 분노가 어디까지 있는지,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 걱정되고 염려되어 고향 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든데, 그때에도 이 야곱은 이름값을 하지요. 자기의 식구들을 분할로 나누어서 앞에 있는 가축과 가족이 에서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면 자기는 피할 심상으로 자기는 제일 맨 마지막에 가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더라. 이기며 울며 간구하였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꼬꾸라진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울며
간구하며 기도함이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세요. 어떻게 축복하냐면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는 그 길에 에서가 나와 야곱을 안아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보면서 흉년되어지고 황폐되어진 모습에 애굽으로 돌아갈 정도로 그 땅은 풍년일 때도 있고 흉년일 때도 있는 땅입니다. 자, 풍년의 비결은 무엇이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지면 그것은 흉년, 아주 풍성함이 되지만, 그러나 이른 비나 혹시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거기에는 황폐한 땅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번 터키 소아시아 7교회를 다녀오면서 저는 이동하는 동안에 그 지역의 땅들을 보았습니다. 그 지역의 땅들은 마치 사막과도 같은 황폐함, 그저 먼지가 많이 날리는 그런 땅들을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푸르름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곳에 사과밭도 있고요, 복숭아밭도 있고요, 석류밭도 있었어요. 올리브밭도 있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나무들이 푸르르게 자라면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땅을 보니까 땅은 바로 잔디 같은 잡초들이 전부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잡초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나무는 풍성하게 푸르름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었다. 어떻게 된 건가 가만히 쉴 때 내려서 그 밭을 보니까요, 까만 호수가 나무와 나무 사이로 지나다니는데 물을 주입하면 그 물이 다른 데로 많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뿌리 있는 곳에 집중하여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니 물이 흘러 스며 들어가는 깊이까지 내려가는 가운데 나무는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지만 물이 뿌려질 때는 잠시 수분이 있었던 그 겉흙은 금세 바람에 말라서 잡초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죽게 되어진다는 거죠. 똑같은 물이 공급되는데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여러분, 남유다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었다. 이 정함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이 세상 가운데 허락되신 생명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푸름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인생의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수 되어주시는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힘차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